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몇 페이지인가요? 46페이지, 46쪽. 찬이 찾았어? 오, 찬이 잘 찾네.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하린이가 도와준 게 아니라 누나가 도와줬나 봐요. 네. 우리 예린이가 큰일을 하고 있네요. 목사님이 예린이를 어렸을 때 많이 찾아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린이가 다 찾아주고 있어요. 네, 찾았어요? 네. 성경책이 너무 새 거라서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힘들죠? 다음 주에 한 장 한 장 다 넘겨보세요. 26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나 보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팠고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느꼈고 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느끼는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셨는데 그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시면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 또는 방향, 지시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살짝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별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 뜻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뜻은 우리가 아는 의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의미, 어떤 뜻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지신 의지를 의미해요. 의지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숨겨진 게 있어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좀 어렵지만 계시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원래 계시라는 게 신비로운 것을 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쉬워요. 신명기 29장 29절. 모호한 일은 숨겨진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계시된 일을 의미합니다.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것이 있고 또 우리한테 계시된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뭘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비밀스러워요. 우리 아무도 천국에 가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따라서 그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아버지의 유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독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윤봉길 의사예요. 윤봉길 의사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유언의 대상이 누구냐면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인데 당시 두 아들은 이렇게 갓난아기들은 이렇게 강보라 그래서 이렇게 감싸는 게 있습니다. 담요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애들이 자기 온도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강보라는 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보에 쌓인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상에서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자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는 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윤봉길 의사가 여러분 잘 아세요?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인가요? 네, 도시락 폭탄 터뜨렸는데 그 터뜨린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그 행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많은 주요한 일본 인물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그때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에 앞서서 유언을 조그만 아기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이 이름이 윤윤종이에요. 윤윤종. 1927년에 태어나서 198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 제가 찾아봤더니 들어보세요. 윤윤종은 학창 시절 일본인 교사에게 온갖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교에 와서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나는 반역자, 흉악범의 아들입니다. 이게 32년이니까 1932년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내는데 그야말로 학창 시절이 뭐 좋았을 것 같아요? 윤봉길 의사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농수산부 공무원직을 역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아버지로 인한 행동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식이. 그런데 동시에 그 어려운 때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됐습니다. 어렵죠?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런데 그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뭐 어쩌면 되게 편하게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위치에 따라서 뭐 그런 일 내가 해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일부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느끼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핵심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무슨 뜻 같으세요? 사랑하는 것과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곧 사랑은 곧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제가 이런 걸 다 보여드리는데 오늘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만 읽어드릴 시간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 11장 1절 말씀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서 세 군데에서 그 표현을 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킨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잡하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들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순종, 왜 그러셨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뜻이 하나님이 가지신 뜻보다 더 크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광대하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얼마나 높고 하나님 넓으심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 깊으심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치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살아요.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거 있지 않아요? 레고 좋아해요? 레고?
레고 좋아해요? 레고 좋아하는 사람. 네. 네. 여기 말고요. 키덜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덜트. 키ds라는 어린이와 어덜트가 합쳐졌어요. 어른이라는 어덜트. 그래서 키덜트라 그래서 어른 애들이 있어요. 애들 어른인지, 어른 애들인지, 어른 애들이겠죠. 그래서 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서. 그래서 어떤 40대 가장이 그 스타워즈 있잖아요. 스타워즈 아세요? 스타워즈?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레고 시리즈가 있는데 방에 딱 들어가면 방만한 우주선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좋아하고 그럽니다. 다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도마뱀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갖고 있죠? 도마뱀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처럼 느끼죠? 도마뱀이 밥을 안 먹으면 나도 밥 먹기 싫죠? 그런 건 아닌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고, 가지고 싶은 거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때 우리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에는 원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우리 기도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가진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 들어주셔. 근데 열심히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과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NO라고 대답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NO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실망해요? 하나님, 저 일주일간 실망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뜻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차나 군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뒤에 있던 목사님이 제가 뭘 생각하면서 군대로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걸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간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 그랬으니까. 또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제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결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에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살았었는데 하와이 마우이라는 곳에 산불이 났어요. 근데 저는 도대체 어떤 산불이 났길래
그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다 탔어요, 불이. 그리고 사람들이 피할 겨를이 없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것도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거기 있는 시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나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마우이 주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불이 있는 걸 보고 방송도 없었대요. 위험한 방송이 있으면 막 산불이니까 피하라고 먹이기 그런 대피 방송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바닷가 쪽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있었던 경계하고 바닷가가 있는 곳 요 사이에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했다고 합니다. 바닷물로 뛰어든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들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 우리라고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어려움이 갑자기 나타나면 막 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이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라도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면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런 사람들을 소개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있다면 그것이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그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하나님 가지신 뜻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나타내신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 문명을 통해서요. 혜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마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잘 몰라요. 왜?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목마르면 얼마나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요.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나름대로의 허덕임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길을 찾아 나서는지 실제적인 예를 사람을 통해서 다음 주에 배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인도하실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어떨 때는 조금 오래 기다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일로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됩니다. 내가 평생에 할 말이 생겨요. 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삶을 주셨어. 근데 이것을 평생 얘기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도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늦었다 하더라도 늦은 나이에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둘째,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순종의 기도를 나에게 적용해서 실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옵시고라 맛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맛이 없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레고가 사고 싶을 때 말이에요. 레고가 사고 싶을 때 잘 들어보세요. 레고 손 들어보세요. 레고 원하는 사람. 네, 그때 손 내려요. 결국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사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따라하세요. 엄마, 아빠 레고 사고 싶지만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사주실까 안 사주실까? 자, 사주는 건 보장돼 있다니까. 사주는 거 보장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사주면 어떤 마음 가져요?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이런 생각할 때 있죠. 할인이 고개를 완전히 흔드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레고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잊지 마세요. 제 원하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줬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보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궁금해, 예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주변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자기만 하고 싶은 거래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크다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 때 혼자 있지 마세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독자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중독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독자인데 중독자 모임을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절대로 누가 아니다?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중독자들처럼 자기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중독자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중독자를 해결해 주는 모임.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모임이 유명했냐면 영어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Alcoholic Anonymous라는 그룹이 있어요. AA라 그래요. AA. Alcoholic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Alcoholic Anonymous라는 모임인데 Alcoholic Anonymous라는 이 그룹에서 첫 번째로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인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있고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 있고 또 아들이 알코올 중독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너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세요. 그거를 진짜 편지를 써서 가족끼리 모임을 통해서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끔 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로 인정이 돼서 알았어. 내가 치료하는 곳에 나갈게. 라고 될 때가 첫 번째 단계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될 때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중독자들은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지금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가만히 보면 다 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다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걸 잘 알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예요. 내가 가진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운데 이해되는 것만 말씀을 이해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해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은 마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는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무서울 정도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결과도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대학은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나중에 깨달아서요. 여러분 군수생이라고 들어봤어요? 군수생? 군에서 시간이 요즘에 남거든요. 근데 군수생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군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군수생들에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사업 같은 걸 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실패의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패로 나의 인생을 단정해요. 난 망했다. 난 끝났다. 그럼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성공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나이 20대, 30대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느즈막한 때에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많은 실패들이 모여서 한 성공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더 달려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막 노력해봤자 안 될 때가 훨씬 많고요. 오히려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랑 여러분들의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누군가랑 얘기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 현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까지는 잘 그런 걸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나의 마음에 힘든 것을 친구들하고 나왔어요. 친구가 왜 친구일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그런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친구예요. 친구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친구는 중요해요. 어렸을 때 친구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난 너 믿어. 이런 식으로 가요, 친구가. 너가 뭐 했든지 난 널 믿어. 바르지 않은 걸 믿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친구였다는 사실로 충분히 그 친구를 믿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은 게 더 큰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담담히 믿고 있는 사람으로 계세요.
그럼 막 다 된 것처럼 말해서도 안 돼요.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나에게 집중하고 계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그렇게 넓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면서요? 근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누가 고백했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요?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안 가운데만 있어요. 늘 걱정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 거예요. 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불안이 많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대체 너에게 믿는 게 뭐니? 좀 누가 그렇게 지적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단지 나는 지금은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야. 기도할 때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그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39절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먼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맨날 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따라해보세요. 우선순위. 첫 번째는요. 해야 할 일이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잖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미뤄요. 오늘 공부할 거 내일로 미래요. 오늘 일해야 될 거 내일로 미뤄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걸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드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해요. 따라서 먼저 해야 할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기도하세요. 그것을 두고. 그리고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이런 걸 요구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하세요. 대답하세요. 자, 저희 학교에서 봉사할 사람 몇 명 뽑습니다. 좀 손들어 주실래요?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드세요. 다른 사람 손드는 거 보고 그제서 손들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먼저 손드세요.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서슴없이, 기다림 없이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펼쳐져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을 기다림 없이 반응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군인이 참석했어요. 국가의 부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바닷가, 서해안 바닷가, 우리 바다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국경 이 줄이 없잖아요. 줄이 없지만 바다에 나름대로의 우리의 바다 해안권이 있죠. 바다에 대한 수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넘나들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 관할 수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 들어가서 어업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와서 건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진 땅, 바다, 뭐라죠? 이 하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거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주권, 우리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일선에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군인이에요. 군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안전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군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우리의 모든 사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적군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철통 경계를 씀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우리 마음이 이렇죠. 나는 군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군대 갔으면 다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에 복무하는 것만큼 내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군 복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내 인생의 일부분을 허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군 생활할 때 신우회라 그랬어요. 신우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어요. 근데 그곳에 온 친구들하고 같이 주일날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 하나님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군인 중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저 군생활 짱 받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래? 그러지 마. 얘가 원래 부산 출신이거든요. 너 원래 속했던 교회로 가서 거기서 더 열심히 지내면 돼. 이 친구가 저한테 그때 제가 이메일, 한 메일을 썼는데 이 친구가 하루 멀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 친구를 진정시키느라고, 네가 있는 속한 곳에서 열심히 잘 지내라. 교회를 잘 섬기고. 군 교회가 너무 좋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한 번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푹 빠질 만한 일이 있다고 봐요. 교회를 위해.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 오히려 평상시보다 군에서 생활하는 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군 생활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이 일을 위해서 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준비하면서 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복되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또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또 새로운 개학을 앞두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군 복귀를 하는 우리 주찬이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뜻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